매일 매순간이 무미건조하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과연 내가 신자로서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 일들이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이 안 좋으면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8절 말씀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되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이 원문에서는 능력이 거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미약한 능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여기에 썼습니다. 능력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성원이 작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지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하층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죠. 더더군다나 이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았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압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다, 거짓된 자들이다, 그들은 신들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사회적인 보호와 안전장치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버림받다시피 한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정에 무엇을 항변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조차 없는 이들이 그대로 그러한 모욕과 아픔을 당해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약한 자다,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거나 자신들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 대한 섬김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 이 열린 문이 뭐냐 하면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열어두셨다, 열린 문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약함이 있었고 능력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열린 문과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는 열린 문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열린 문, 주님께서 나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열린 문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원하는 것들을 쓰고 베풀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열린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나는 신자답게 살 수 있고 신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꿀릴 때가 어디죠? 꿀릴 때? 그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꿀리죠.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 동창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날 때 꿀리죠. 네,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당당하게 날 봐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내게 열린 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능력을 나타낼 때 나한테 감히 반문할 수 없고, 만약에 반문하면 입이 꿰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이 되고 나한테 조금도 대항할 틈조차 없을 만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나한테 그럴듯한 자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열린 문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도 괜찮고 배우자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고 사는 집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괜찮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이대는 이 잣대와 조건을 아무리 따져볼지라도 나는 전혀 꿀리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열린 문이 있어서 신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집안과 나의 형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 구려. 집안도 구려. 환경도 구려. 직장도 구려. 외모? 내세울 게 없어요. 나에게서 뭔가 괜찮은 것을 찾아보려고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괜찮은 게 없어요. 자녀들도 그저 그래. 나에 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뭐 만나요? 짜증만 나. 짜증나. 배우자를 봐도 짜증나. 집안 봐도 짜증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주셨어요? 뭘 줘놓고 시키든지 해야지 뭐 주지도 않고 뭘 하라는 겁니까? 저 괜히 건들지 마세요. 교회 나가기 전에 이렇게 협박을 하죠.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열린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름을 노는 교회라고 바꿔야 할지 몰라요. 왜? 내 기준에 맞는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문이 아니라 나는 닫힌 문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신자에게 인내를 요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환난과 핍박, 순교의 각오를 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유혹들을 이겨내라, 견뎌내라, 인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거룩하신 뜻과 은혜의 말씀이 내게서 쏟아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은 큰 사건만이 아니라 큰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자주 대하는 사람이나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쏟아내죠. 밖에다 버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마귀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죠. 부부싸움하거나 사람이 미워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고 난 직후이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은혜 받고 난 직후에 부부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그죠? 저는 방언 받고 나서 내려와서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뭐가 보여요? 왼수가 보입니다. 집안에서 나자빠자고 뒹구는 작은 왼수, 소주병 까놓고 밥 달라고 하는 큰 왼수, 왼수가 보이죠. 주일에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직장 갔습니다. 직장에 가니까 뭐가 보여요? 왼수가 깔려있어요. 왼수가 깔려있어요.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가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둔 것을 쏟아내게 할 만한 요소들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큰 역사를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생활과 모든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한 말씀을 그 안에 담아 지켰다. 이것을 땅에 쏟아지지 않게 지켰다. 인내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쏟아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암초든 환경의 암초이든 일의 암초이든 깔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뒤엉켜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은혜를 땅바닥에 쏟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덤벼서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취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그렇게 참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참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 해대고 싶죠. 집안에 들어가서 막 해대고 싶습니다. 이 귀먹고 눈멀은 귀신아가 아니라 이 XX야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안에 있는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고서 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쏟아버리기를 마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듯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지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만큼 내가 살지 못하고 저와 같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합니까? 나에겐 왜 닫힌 문입니까? 열린 문이 아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와 십자가 능력을 보이실 수 있도록 열린 문을 두셨음을 믿으시고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거룩한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인 줄 알아? 그래, 가만히가 되고 보자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가 되시고 보자기가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는지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은 환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으나 그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죠? 시험 드는 사람은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입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주기별로 시험 듭니다. 봄에 시험 들고 가을에 시험 들고 6개월에 한 번씩 시험 들고 계절에 따라서 시험 들고 이렇게 시험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 보이네?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나오네? 조금 이따 시험 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 든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인내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기별로 시험 듭니다. 잠수를 타죠. 잠수, 해저 산만리 깊숙하게 잠수를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났을 때 이제 이렇게 인사하죠. 오랜만이네요. 그게 재수 없다고 교회 다시 안 나와요.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시험 듭니다. 왜? 인내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비록 환난한 때이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일이 없나니, 이 말씀이시죠? 아시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과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어왔죠. 뒤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시어머니의 핍박. 시어머니들이요, 핍박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들의 핍박, 배우자들의 마귀 같은 짓, 혹은 자녀들의 일탈,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고통,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어 왔죠. 어느 때는 하나를 견뎌내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설상가상으로 나에게 겹쳐져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건넜는가 생각하면 끔찍하죠.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속하신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은 시험을 그냥 극복하게 낸다,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사이즈, 영역의 크기를 달리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냥 극복해낸 것뿐만 아니라 잘하지요. 애기들이 아프면 잘한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 믿음의 사이즈가 커진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몹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시험에 빠지겠죠. 환난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메었던 찾고 수갑과 같은 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 일들을 보고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만류와 복음 증거로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됩니다. 환란이 승리가 되고 환란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시험, 그것을 인내하십시오.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사이즈, 영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같이 보였으나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십니다. 나는 가장 비천한 자처럼 여겨지나 그때를 지나고 나면 나를 가장 존귀한 자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의 역설의 은혜이죠. 역설의 은혜. 그러니 내게 닫힌 문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학습자의 실제적인 한계가 교육의 가장 어려움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무능하다, 못하다라고 지어오는 스스로의 한계, 장애물 때문에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배움에 있어서 용기와 관심을 주어야 하고 그들 스스로가 무엇에 의해서 생겨났는지,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스스로 정해놓은 이 한계를 깨트려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왜 닫힌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열린 문을 두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닫힌 문이 두어져서 신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고 거짓 한계를 둡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서 낙심하게 합니다. 그 거짓된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열린 문이 없다고 믿는 그 거짓 신념들도 다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알맞는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심으로 내 삶에서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과 비전과 뜻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엉뚱하게 시비하고 싸우지 않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분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